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말로만 하는 믿음, 혹은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뱅글뱅글 도는 그러한 믿음이 말고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적용되어지고 작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가 펜을 들어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면 그 결론이 눈에 보이는데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행동으로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진짜로 이 믿음을 살아서 움직이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그 믿음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행실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우리 한사람교회 식구들은 이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작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죽은 믿음이라는 표현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온 이 믿음이 가끔 이렇게 죽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든지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이게 다시 살아나잖아요. 깨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제 생각이지만 기절한 믿음이 더 낫지 않을까, 혹은 까무러친 믿음 그 정도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표현 나오지 않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과연 주님하고 나하고는 급이 다르구나. 수준 차가 너무 나는구나. 저는 키가 생각했다는 것이 그래도 뭔가 불씨가 남아있어야 이게 호호 불고 그러면 다시 살아나지, 뭔가 살아있어야 다시 살아나지 않는가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완전히 죽어서 사라진 것조차도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저랑은 수준이 다른 분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내 믿음이 완전히 죽어서 사라진 것 같아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요, 내 남편의 믿음이, 내 자식의 믿음이 그냥 죽은 정도가 아니라 장사 지낸 지 사흘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아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믿음의 씨앗을 넣어 주시면 그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믿음을 가졌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 과연 내 믿음은 살아서 나의 삶 가운데서 작동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믿음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가?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 가운데 하나는 내가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고난의 직면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이었는지 죽은 믿음이었는지가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 있죠.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그 고백, 그것이 우리 안에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인간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떠한 동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살아있었는지 죽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은 이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살아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예배드리는 자리에 저처럼 이렇게 금가락지 끼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죠? 먼저 눈여겨본대요. 눈여겨본 뒤에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자리에 앉으시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남루한 옷을 입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죠? 3절에 보니까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여러분, 부자가 들어오면, 옷 잘 입은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해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좋은 자리를 내어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거기 서 있든지 바닥에 쭈그려 앉든지 아니면 저기 구석에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오늘 구석에 앉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야고보서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 차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을 놓고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이 야고보 사도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인데 차별도 해요. 여러분,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닌 것은 저도 여러분도 알고 있죠. 우리도 이 야고보의 고발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아차 싶을 때가, 등골이 서늘해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우리는 왜 자꾸만 부자에게 잘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을까요? 왜 돈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왠지 내가 좀 잘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왜 하게 될까요? 그리고 왜 가난하고 힘 없어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보는 채 만 채 그렇게 되는 걸까요? 그건 분명히 주님의 마음이 아닌데요. 요즘 국회에서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등장해서 많은 토론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은요, 알고 보면은 인류 최초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신명기 1장 17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들어라. 차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류는 형제와 자매예요. 우리는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고귀한 사람들이에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라면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래서 교회는요, 성경적으로 따져보아서 차별금지법을 환영하는 측에 속해요. 교회는 차별금지를 지난 2000년 동안 우리의 신앙의 원리로 지켜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가 없길 바라요.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은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교묘한 의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차별금지법의 전문을 읽어보면 그동안 교회가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했던 수많은 것들, 인종이라든지 남녀라든지 나이에 많고 적음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돈에 많고 적음, 이런 차별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교회에서 가르쳤는데 그런 것들을 쫙 나열해놨어요. 성경에서 그대로 따다 나열해냈어요. 근데 제일 끄트머리에 동성애 한다고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것을 반대하면 그것은 범법이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것이 교회라는 것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게 열거하다가 제일 끝머리에 그것을 슬쩍 껴놓고, 그래서 교회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염려스러워가지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때 하는 말이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는 성경적으로도 차별금지를 찬성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동성애를 거기다 끼워 놓은 그들의 의도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염려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차별하는 것이 죄다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다면요, 우리는 지금 죄를 짓는 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차별하는 것이 익숙하다면 우리는 지금 죄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 익숙해진 죄에서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차별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죄에 익숙한 자의 그 자리에 서지 않는 거예요. 습관적인 죄를 거부하는 거예요. 악인의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돈 가지고 사람 차별하는 그런 익숙한 일들, 그거를 금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차별 자체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깊은 이야기가 있어요. 과연 그 차별하는 원인이 뭘까? 사람을 돈 가지고 차별하는 그 동기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부자에게 잘해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이 된 걸까 말이죠. 야고보 사도가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부자에게 잘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지니게 된 건요, 지금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래요. 지금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눈여겨보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그 나쁜 동기가 지금 작동하고 있어요. 그 나쁜 동기가 뭘까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거든요. 짐작 가는 게 없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된다라는 것을 배울 때에 우리에게 들려왔던 예화들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예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줬는데 알고 봤더니 마침 그 사람이 백만장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에게 고맙다면서 100만 원을 줬다, 1000만 원을 줬다,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어디선가. 어떤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줬는데 마침 그 사람이 삼성의 회장이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당신 같은 사람은 이런 회사의 사장을 맡아야 된다 그러면서 사장직을 주더라, 이런 얘기 어디선가 들어보지 않았어요? 비슷한 이야기. 내가 어떤 사람한테 잘 친절하게 대해줬더니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불러다가 당신은 나의 공주와 결혼해다오, 이런 얘기 어디선가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자에게 잘 해주면은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혹시 내가 어려울 때,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나중에라도 내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혹시나 어쩌면, 그런 건강하지 못한 기대감들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지금 돈의 기대를 걸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처럼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뒤에 있는 이 동기를 말하고 있는데, 부자들에게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왔는데 옷 잘 입고 금가락지 끼고 좀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을 눈여겨봤다가 잘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기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귀해 보여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슴 아프지만, 그리고 듣기에 굉장히 불편하지만 동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돈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우리 정말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돈이 있으면 풀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죠. 그걸 아니까 자꾸만 돈이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돈에 기대를 걸고 돈을 가진 사람에게 잘 해주려는 그런 태도를 아주 익숙하게 우리가 품고 있는 거예요. 차별은 현대인들에게 거의 본능적입니다. 이 문화에 이 기독교인들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 너무나도 깊숙이 젖어 들어가지고
돈을 최고로의 가치로 여기고 돈을 숭배하는 이 문화가 우리 가운데도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익숙해져 버린, 길들여져 버린 이 죄에서 떠나기가 쉽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는 말은 이겁니다. 그래도 그 익숙한, 그 길들여진 죄악의 문화에서 떠나야 되지 않겠냐.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인간 차별이라는 어두움의 권세로부터 풀려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차별하는 데 익숙하고 길들여져 있는 우리가 이러한 못된 태도를 버릴 수 있는가? 이러한 죄악에서, 익숙한 죄악에서 떠날 수 있겠는가? 그 해답이 야고보서 2장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는데 우리 목소리 합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 바로 직전에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조건, 그 능력이 하나 보여요.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있으니까 차별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이유는요, 돈의 힘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돈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돈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해주고 있다는 건데, 만약에 그 믿음의 상대를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확실하게 바꿀 수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 전부터 제가 한사랑교회에서 이제 교사 생활을 대학생 때 했는데 벌써 거의 한 30년 가까이가 되었죠. 그때부터 알고 지내던 우리 권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 잘 다니시고요. 근데 이제 제가 유학을 끝내고 17년 만에 한사랑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담임 목사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권사님 부부는 재정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게 되었어요. 부부가 함께 이제 교사로서 잘 섬기는 아주 귀한 분들인데, 어떤 이유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지만 경제적으로 꼬이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일들이 막히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해졌는지 심지어 핸드폰 사용료도 내질 못해가지고 전화가 막 끊겨지고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이 피를 토했는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위암이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그 상황에서 위암 수술까지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질 않더라고요. 새벽마다, 밤마다 주 앞에 꿇어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교사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일들을 해왔어요. 요즘도 하고 계셔요. 근데 요즘은요, 보니까 권사님이 건강도 회복했지만 재정적으로도 형편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작년인가요? 남들은 10에 1조 하는데 이분은 10에 2조를 결단하셨어요. 요즘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두 분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경제적으로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눈물 뿌려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할 만한 수준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제가 곁에서 지켜보면서 그런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돈 그러지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이 없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엘리야는 돈 한 푼 없었지만, 돈이 있어도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장소에 있었지만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과 물을 공급받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를 구했던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돈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책임져 주실 수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그때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는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 믿음이 역사할 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질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그분이 나의 온전한 공급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비밀을 매일같이 살게 되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이 익숙한 죄악, 사람을 경제력으로 등급을 매기고
부자에게는 친절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무관심한 이 차별에 익숙한 문화, 우리가 길들여져 있는 이 문화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돈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고, 사람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할 때, 그때 우리는 이 길들여진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떠날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부터 차별하지 않겠다, 그걸로는 안 됩니다. 신뢰의 대상이 바뀌어야만 돼요. 이따가 부르겠지만 저는 이 찬송가 94장의 그 가사가 이러한 삶, 이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부터 이 익숙한 죄에서 떠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힘과 그런 격려가 이 가사 안에 있다고 보여져요. 이런 가사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만이 가장 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셔요. 이 세상의 부귀도, 이 세상의 명예도, 이 세상의 행복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그런 것들이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귀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믿는 그 믿음을, 그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물질로 차별하는 그러한 생각을 멈추고 익숙한 죄에서 떠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누군가 정말 잘 사는 사람이 나한테 10억 원을 줄지도 모른다, 로또에 당첨되면 내 인생이 바뀔 줄도 모른다, 그러한 상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보다 우리의 가슴을 더 설레게 한다면, 그때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할 때예요. 우리의 신뢰의 대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익숙한 죄악의 문화에서 떠나게 하는 것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바로 이 신앙 고백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이 주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좀 남들보다 가난한 편에 속한다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계시길 바라요. 가난할수록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돈 때문에 차별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약해지지 마시기 바라요. 이 세상 부귀와도 명예와도 바꿀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분을 소유한 자답게 고개 당당하게 쳐들고, 그리고 찬송하고 교회에서 봉사의 생활을 유지해 나가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누가 차별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존귀하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아들로 딸로 삼았다 말씀하여 주시니까, 나의 가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세상 사람들한테 맡기지 말고 우리를 귀하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판단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 부유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주 예수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거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주님을 위해서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의 부자가 아니라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돈을 움켜쥐고 나의 자식, 나의 미래를 위해서 그냥 숨겨두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는 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그 돈을 쓰셔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돈을 쓰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될 겁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돈을 쓰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 돈을 쓰는 것이 너무 힘들다면, 어쩌면 그 돈은 이미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결단하고 그 귀하신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쓰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기드온처럼 우상을 깨뜨리는 영적인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돈으로도 따질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차별하는 익숙한 죄에서 떠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 육신의 아버지는 몇 달 전에 노환으로 돌아가셨어요. 제 어머니는 몇 년 전부터 치매에 걸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도 그 평생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를 4번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집에는 폐물이라는 게 없어요. 다 팔아서 헌금하고 집에 저축해 놓은 돈 전부 교회 건축하는데 전부 바쳤어요. 물론 저희 아버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강원도에 있는 속초감리교회, 홍천감리교회, 대화감리교회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들을 섬긴 분이었어요. 근데 집에 가서 보면, 막상 집에 가서 보면 진짜 한심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아들 생각 안 했나 봐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믿음을 물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위하여 공급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저에게 물려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생각해 보니까 밥 먹는 시간, 그리고 신방하는 시간 빼면 늘 교회 가셔서 설교를 준비하시거나 기도하시거나 찬송가를 부르고 계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요즘도 치매에 걸리셨는데도 지금도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요. 물론 제가 막상 가서 보면은 맨날 이사야서만 펼쳐져 있어요. 맨날 같은 장소예요. 어디까지 읽었는지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읽었던 데 또 읽고 읽었던 데 또 읽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아들을 위해서 좀 전에 기도한 것을 기억을 못 하셔요. 다시 기도하시고 다시 기도하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이 우리의 인생에 주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뭐가 정말 소중한 것인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그분들이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의 주변에도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가 있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습장님, 부습장님이,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겠죠. 그분들의 삶으로 증명해냈잖아요. 여러분, 돈 가지고 부자 되려는 것보다 주님을 믿는 믿음에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 영을 살릴 줄로 믿어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익숙한 차별의 죄에서 떠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날마다 주 앞에 바른 신앙생활 해나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를 만드는, 그래서 익숙해져 버린, 길들여져 버린 그 차별에 대해서 떠나는, 차별의 죄에서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내게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